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구원임을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런 복음을 흔드는 시도들이 있으며 따라서 성도들은 그 어떤 시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그런 시도가 있거든 제거하라, 베어버려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의 근간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런 약속은 우리가 믿는다고 변하거나 변치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변덕쟁이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약속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 약속 끝까지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기가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토록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모세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입에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믿음직스럽죠. 언제 부도낼지 모를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영원토록 부도내지 않으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행자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만면에는 슬픔 중에도 불안 중에도 근심과 걱정 중에서도 남들이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미소가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슬픔, 근심, 걱정 중에라도 불안 중에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말씀들이죠.
오늘은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개요를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씀인지 마음속에 건축 구조물처럼 눈에 확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3절 상반절이 중심 문단이에요. 뭐죠?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는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상반절이 중심 문단이 되고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부연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말해 준 다음에 15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원리를 얘기해 주지만 활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에서는 만일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여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자유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왜 종로로 돼야 하는지, 자유자의 삶이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해줘요. 다시 정리하면 13절 상반절이 중심문단,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자유자들이다. 자유자로서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14절 왜 그러해야 하는가? 15절 실제 예는 무엇인가?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얻은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나도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대요.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동태로 거꾸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집사님, 남편을 내가 선택했다 말이 되죠? 남편에게 선택을 받았다라고도 얘기되죠? 두 가지 다 얘기가 됩니다.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누가 수동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주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유를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유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유를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유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 사전 속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태, 할 수 있는 상태.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나라의 작은 주인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틀렸다면 모르지만 다르다면 용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유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용어예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법률의 범위,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 법률적인 용어예요. 자, 신호 위반하면 범칙금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신호 위반하면 범칙금이 주어진다라는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파란 불일 때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뒤에서 빵빵거리겠죠.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파란불 안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설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빨간불일 때는 그 범위 안에서 가면 안 돼요. 통제를 당하니까.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않겠죠. 어떻든 법률적인 의미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좁혀진 거죠. 그냥 사전적인 용어는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더 좁혀보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내가 구속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전적 의미 때문에 오해를 하게 돼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교회 결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왜? 지옥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도둑질도 내 마음대로, 거짓말도 내 마음대로. 왜?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을 자유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을 거슬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유일까요? 여기 자유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영어식으로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영어에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라고 할 때 어떤 용법을 사용하죠? from, to 라고 하는 용법을 사용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o freedom, 자유를 위하여 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자유하는 대로 우리를 어디 하셨다? 부르셨다. 자유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자유하는 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이 for freedom, 자유를 위하여,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자유에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역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간접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라고 할 때는 직접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했다, 직접 목적이에요. 뭐뭐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너에게 지향하는 바예요. 목적하는 일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를 말해요. 그래서 자유에게로 부르셨다지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애매해요, 우리 번역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원어는 더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 했지만 사실은 자유에게로 부르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자유하는 대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유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자유하는 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유는 뭘까요? 하고 하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무엇이 정죄한다고 그랬나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앞에만 서면 우리는 뭐가 죽나요? 기가 죽어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옷매무새 때문에 늘 기가 죽어요. 내 얼굴 생김새 때문에 거울 앞에만 서면 기 죽어요. 그죠? 여기가 좀 못생겼는데, 여기가 좀 못생겼는데, 이 옷이 좀 그렇게 보이네. 기가 죽어요. 거울 앞에 안 서면 자신감이 넘쳐요. 어때요? 그죠? 안 보이니까. 당당해요. 단추를 이렇게 끼워도 거울 앞에만 안 서면 상관없어요. 그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누가 뭐래요? 거울 앞에만 서면 기 죽는 내 모습처럼 율법 앞에만 서면 내가 죽어요. 왜? 작은 것 하나 어겨도 율법은 우리를 지옥행이라고 정죄하니까. 작은 죄 하나를 지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욕 한마디만 해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따라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음당한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는데, 율법의 정죄 앞에서 자유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율법의 정죄 앞에서 뭐가 됐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너 정죄할 테면 해봐라. 해봐라. 누구 뒤에 숨으면 돼요? 하나님 뒤에 숨으면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 뒤에 숨으면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도 불안해요.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됨,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끝까지 보증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뒤에만 숨으면 율법이 정죄해봐라. 할 테면 해봐.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정죄, 자유하지 못했던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자유에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자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 정죄를 당하는 데서부터 정죄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자유의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자유를 가지고 헛소리하면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해요. 어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너 그거 어겼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봐? 율법을 가지고 수시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 할 테면 해봐. 나는 당당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부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 공로가 포함될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을 순종하는 나의 수고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이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일에 나의 수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아니라 눈곱만큼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유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어요. 나는 지불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전만 뒤적거려서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자유, 그 자유가 아니에요. 자, 이 자유를 얻은 자다,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한 다음에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그러나라는 말, 우리말 번역에 그러나라는 말이 앞에 나와서 좀 이 의미를 좀 상쇄시켜 놨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원문을 보면 여기 그러나라는 말 뒤에 오직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오직이라는 말은 only에 가깝고요. 그러나는 but이라는 그 반대되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죠. 사실은 앞에 그러나가 only예요. 오직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해라.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는. 두 가지를 대조해 준 다음에 맨 앞에 관계부사로 들어와서 그러나 이게 오직이 앞에 오는 거예요. 오직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거는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라는 의미보다 오직이라는 말이 앞에 오면, 우리말이 또 그 관계부사가 앞에 오면 훨씬 더 의미가 드러날 텐데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라. 영어로는 not A but B 용법이죠. 앞에 거는 강하게 부정하고 뒤에 거는 강하게 강조하는 대조법입니다. 뭐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는 삼지 말고 그 자유로 뭘 하는데 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쓰라라는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는 활용하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어디에만 써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만 사용하라, 활용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활용하는 것은 뭐죠? 아까 사전 의미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게 준 자유를 그렇게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오늘은 좀 참아야지 싶으면 참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데 그 자유를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 내가 정죄당하지 않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서라는 그 자유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노릇이 뭐냐는 거예요. 종노릇이 뭐냐는 거예요. 종노릇이 뭐죠? 정의를 좀 내려보죠. 종노릇은 주인에게 속박당하는 종이 되거나 또는 종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생활을 뭐예요? 종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에게 진짜 예속되어 있거나 또는 예속되어 있지 않지만 예속된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생활, 그것을 종노릇이라 그래요. 한 집사님, 손자 규진이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그죠? 허리가 아파도 할머니 안아줘. 그럼 어때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할머니 나 방에 있으니까 심심해요.
밖에 나가요. 그럼 어때요? 귀찮아도. 그래 나가자. 규진이의 손자에게 종은 아니지만 종인 것처럼 살아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종노릇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해도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라고 말을 할 때 하기 싫어도 그가 나를 이끌고 요구하면 하는 것, 그걸 종노릇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누구에게 종노릇 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종노릇 하라 그러죠? 서로에게. 그러니까 일에 종노릇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종노릇 하라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무엇에게 종노릇 하자? 사람에게 종노릇 하자는 거예요. 서로에게, 나에게, 내가 나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종노릇 하자는 거예요. 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손자가 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노릇입니다. 근데 그 종노릇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종노릇 하는 게 있어요. 너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너가 아닌 사물에게 종노릇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돈에게 종노릇 하더라고요. 돈 생긴다면 죽을 똥 살 똥 몰라요. 권력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한 자리 줄게. 내가 너에게 한 자리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거 다 해요. 권력이 좋으면. 성적만 좋으면 내 권력 한 자리 줄게 그러면 죽을 듯이 달려들어요. 공부해요. 공부하는 목적이 권력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이처럼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종노릇 하느냐를 가지고 두 종류로 나눴어요. 사람 아닌 것. 사람에게 종노릇 하다 보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에게 종노릇 하는 거 아니죠? 사람에게 종노릇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돈에게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분명히 대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여기 종노릇은 서로에게 종노릇 하라 그래요. 돈이나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노릇의 특징을 두 가지로 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특징별로 보면. 자, 여기는 무엇으로 종노릇 하라 그랬나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는 어떤 의미죠? 특징별로 분류한다면 강제적인가요? 자발적인가요? 자발적이에요. 안 집사님 그죠?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에게 끌려서 종노릇 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손자에게 종노릇 하다가 내 수명이 1, 2년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노릇 해요. 가끔씩 명의라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며칠 전에는 부부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은 군인이고 아내는 선천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세인가 6세인가 됐고 남편은 50세쯤 전후가 된 것 같은데 군인이니까 건강하잖아요. 부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선천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이 최악의 상태가 돼서 간 전체를 떼내고 남편의 간 60%라 하든가 를 떼서 아내에게 줘야만 될 상황이었는데 그걸 미련 없이 아내를 위해서 내주는데요. 그거 보면서 울었네요. 진짜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됐어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됐어요.
남편이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강요를 당해서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한 거죠. 종노릇의 특징 두 가지, 특징별로 분류해보면 강제냐 자발적이냐.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요만한 수고, 요만한 섬김을 종노릇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하나를 도와주더라도 별것 아닌 그것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해주라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쉽나요? 어려워요. 정말 내 허리가 아작나는, 좀 험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내 허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뭐죠? 14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죄하는 기능,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신호 위반하면 범칙금이라는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름다운 사회, 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기능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이. 그 율법을 뭐라고 말하나요? 10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638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몇 가지를 말하나요? 단 하나를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담겨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1000가지, 10,000가지를 10가지로 축약해 두었어요. 그 10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축약해 두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신이라고 그래요. 율법전서 다 외우실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여놓은 것이 정신이에요. 그 법의 정신이에요. 뭐예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만한 대한민국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율법전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이 성경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가 뭐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종노릇 해주는, 사랑하는 자발적으로 종노릇 해주는 이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의 예를 실제로 들어줍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는 게 뭐죠? 현재 지금 물고 먹는다. 물고 먹는다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물고 뜯으면 뭐 뜯듯이, 갈비 뜯듯이 물고 뜯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어요. 헐 뜯어요.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피차 멸망할 거다. 그러므로 뭐 해라?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 예를 들었습니다. 피차 물고 뜯는 상황, 서로 욕하는 상황, 서로 저주하는 상황, 서로 이기려는 상황, 이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현 정권, 지난 정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서로 살려고 어떻게 하나요? 네가 지시를 했잖냐, 네가 지시를 했잖냐,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서로 물고 뜯고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형을 조금 적게 받을 수는 있겠죠. 왜? 증거가 없으면. 이게 서로 물고 뜯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면,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법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까요? 좋은 마음으로 했구나, 미루어 짐작하게 될 거고,
벌 주지 마라.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서로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런 적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악한 의도로 했음을 알게 되고 전 당연히 벌 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자유의 생활 활용 원리예요.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 종들 해주지. 내가 못 해줘서 그래.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네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미안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가는 원리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요마형 욕골이 되었다. 뭐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물고 뜯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해. 내가 좀 더 도와줄게. 내가 좀 더 힘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파멸되는 것이 멈춰지고 새롭게 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는 얻었지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면서 율법이 수시로 우리에게 정죄할 만큼 잘못들을 많이 범하며 살아요. 물고 뜯을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하지만 율법이 정죄할 만한 상황을 만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자발적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내 수명이 10년 단축될지라도 그죠? 당신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간이라도 빼주겠습니다. 내 10년 생활이 단축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영원한 즉 10년 단축되는 게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를 보시고 표정으로 좀 보여주세요. 내 생명 10년 단축돼도 좋아. 너를 위해서 내가 종노릇 해줄게. 이것이 생활화되어지는 우리 포항충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위에서 보면 우리가 서서 개미를 보듯 한 마리 개미처럼 보일 터인데 어쩌면 저기 달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먼지 하나처럼 보일 텐데 그런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이 당신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율법이 정죄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 고쳐가게 하시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자발적으로 내 몸에 건강이 상하고 내 생명의 10년이 단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심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내 입에서 다시 욕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